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 죽어가는 내 형제들, 내 친족,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교회의 품에 와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려내야 할 그 중요한 사람들,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기가 와서 주의 군대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군대로 세움을 받고 열방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존재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그 뼈들과 같은 그들에게 빛의 군대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군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들고 오대한 목회조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빛의 군대
177장 주의 돌을 버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생위의 부으심으로 알게 되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소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아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지른바 그를 바라볼 때 독자를 위해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장자를 위하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가 깨달아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치료자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깨달아지는 만큼 주님을 원하겠으니 이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발급해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발급해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과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 12일 날 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용우 집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 앞에서 하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도 중요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전환된 약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언약적 결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혼동스러운 전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대선을 해야 할 것인데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진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권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전국을 바라보며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수한 자부터 연만한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가정교사한 통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북녘 땅이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하나되기를 원합니다.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으나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성교주와 성교사기 이어가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확장시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3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미국 사람의 기지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걷어 그들을 정비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뜨니 온 열무민족이 함께 하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군대하시리라.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니로다. 너희는 보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라져며 세상이 사람까지 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붓고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쟁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 무리가 그 빛을 지지 아니하며 해가 떠도 어두우며 하얗게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며 인생을 높게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나 모은 자랑 그냥같이 각각이 자기 부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각이 원하는 곳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멸치를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하나로 주민을 쏘아 죽이며 때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절한 자가 없겠고 거절한 사람이 내게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과 거기에 장가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시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돌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들의 궁성에서 수명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개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목을 정하자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앞장 12장에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구원의 우물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물, 예수와 우물물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 이름하는 그 우물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12장의 6절까지밖에 없지만 대단히 심오한 핵심적인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2장을 단락적으로 마무리하면서 13장부터는 어떤 단락이 시작되냐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서로 불리는 1장부터 39장 안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는 악인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장부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죄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모순 같죠. 앞을 보면 마땅히 진멸당해야 되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우물물을 드러내고 그 이후부터는 죄와 악인,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죄 짓지 않았던 것 같고 어쩌면 더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이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조금 제가 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판을 대하는 우리들의 관점이 조금 올바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정론적 접근을 하면서 조금 어긋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심판이나 매질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속에 좀 거침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심판당하게 되는 그 흐름이 있고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심판하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내버려둬도 심판받는 백성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심판을 행하셔서 멸절당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잘못 살게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의 징계로 후패해지고 멸망당하는 족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리시는 그러한 징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이것은 죽으라고 때리시는 매가 아니라 39대까지는 때리시더라도 결국은 나를 고쳐내고 살려내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매를 맞으면 우리는 돌아가면 되겠구나. 돌아가면 구원의 우물물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도 입으며 가락지도 끼고 아들이 지위를 다시 얻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장에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아수르가 가장 막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언하시죠. 누가 강성해집니까? 바벨론이 강성해집니다.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다음 시대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도래하고 그 히스기야 이후에 여러분들이 왕의 이름을 외웠던 것처럼 나중에 막판으로 치닫던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시대를 만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매로 사용하시는 적극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느냐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바벨론이 유다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치시는 매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예 심판으로 멸망으로 치달았던 때가 있습니다. 앞에도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비를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습니까? 갑자기 소금기둥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을 주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오늘 본문의 바벨론은 그 멸망당할 심판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19절을 보십시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요, 사실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면입니까? 심판주로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주권도 가지고 있고, 심판주로 진멸당할 것을 선언할 수 있는 주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딱 오면 그 공의롭고 사랑 많고 인자한 재판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랑만 일어나는 것 같죠.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확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판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판사가 왔을 때 그의 선고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죠. 하나는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는 죄인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심판은 나눠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나눠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주로서의 주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뜻밖의 구원의 우물물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 그 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난 내버려 둠을 당한 그 사람들은 완전한 멸절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우리들은 모두 다 기뻐하겠죠. 그런데 그날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악한 권세, 사탄은 싫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면 저도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들은 기뻐 즐거워하며 구원의 우물물을 받아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탄의 권능과 또는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한 멸절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벨이 누군지 아시죠? 바벨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도시적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통칭입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한 800번 정도가 쓰였다면 바벨이라는 이름은 한 25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라고 600번 정도가 사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대표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이라는 장소가 있고 이 바벨의 권능에 의해서 또 악한 짓을 일삼는 애굽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이 지역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계시록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심판을 받냐면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대적의 무리의 통칭이 바로 이 바벨이라는 통칭으로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와 반대되는 개념은 바벨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은 누가 지었냐면 함의 후예죠. 함의 후예고 구스의 후예, 그의 아들 니무롯이 나아가서 형성하는 성읍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함의 후예들이라고. 그래서
이 함의 후예들 가운데 뭐 가나안도 있겠지만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함의 후예, 구스의 후예, 이 바벨론, 그러니까 니무롯의 후예들이 세상적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을 때라도 그들은 딱 그 정도만 사용해야 되는데 더욱더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치달은 징계의 막대기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아주 은혜롭게 구원의 우물물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쟁의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 이 시대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피를 잔혹하게 흘리시고요. 그 피를 강물처럼 흘리는 그 위에 발을 딱 담그시고 심판을 행하시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심판,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주와 심판주 이것을 나눠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주가 따보시면 구원과 멸절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겠습니까? 사실은 이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더욱더 사랑이 깊어질 것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심판을 행한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첫 번째 두려움 때문에, 두 번째 감사함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지옥불을 보니까 나보다 착하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지옥불에 보니까 나하고 아주 유사한 나쁜 사람은 당연히 그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보다 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에 있는 이유를 천국에서 알게 된 그 지식으로 살펴보니까 그 사람의 선함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신 그 의의 근거에서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큰 감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요. 그 뒤에 메대 사람들을 세워서 심판을 받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몽둥이로 바벨론을 때리는 또 몽둥이로 메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후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했던 아수르를 무찌를 수 있는 바벨론은 더욱더 강력하여서 남유다까지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함락시킬 수 있어서 마치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 같은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메대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다. 금과 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그들도 물론 좋아했겠지만 은과 금으로 그들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을까요? 바벨론은 과연 나보다 악한가? 메대 사람은 과연 나보다 악한가? 이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현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바벨론을 바라보고 메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사랑 많고 인자해 보였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쁘고 악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였더니 내 죄가 깨달아져서 죄를 안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영을 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천국이 나에게 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된 세상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징계를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직접 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메데 바사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들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을 만나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보십시오. 이 시간 안에 남유다가 남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대한민국의 말미에 이제 만나게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을 만난다니까요. 아수르의 등살에 못 이겨서 아스와 같은 그 이사야 시대의 그 왕은 무엇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디글라필레셀에게 의존하겠다. 내 구원을 요청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스는 무엇만 바라봤던 것입니까? 세상의 주도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봤겠죠. 이 사람은 온통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디글라필레셀에게 잘 보이지? 이거 설교 들으면 좀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정자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트럼프에게 잘 보여서 관세 정책에 조금 관용의 정책을 얻지?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그 시대로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아하스를 우리가 욕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에는 눈 감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합리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고 사람들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디글라필레셀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권력자와 또 미국에서의 그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잘 섰다고 평가받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주권을 가진 것 같지만 진짜 주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아수르 안 망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은 안 무너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니까요. 미국은 아무리 저렇게 자유무역을 철폐해도 살아남을 거야. 동맹국의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획을 잡으셨다면 우리 보고 그 말을 하신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메데바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될 수 있겠다고 그런 일은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메데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바사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한 변방의 나라가 미국을 함락시킬 거야. 이런 느낌하고 같은 느낌이죠.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너희는 알아야 된다.
온 세상의 주도자는 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인가? 바벨론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함의 구애라 할지라도, 지금 기반이 아무리 강력하게 다져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들이 징계함으로 그들에게 속하여 있던, 그들에 의해서 멸절당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곧 남유다에게는 구원의 우물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온 세상의 주도자는 그들이었던 것 같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악해 보였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흥망성쇠는 주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구원자인가? 심판주처럼 보이는 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다. 나는 심판의 권능과 구원의 권능을 함께 가진 만유의 심판주이다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분의 선언에 의해서 구원의 우물물을 받아 마신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 올려드려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참혹하고 잔인해 보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현장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의해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실은 그 영원한 벌에 우리가 들어가야 마땅한 존재이겠사오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사와 나라의 흥망성쇠, 또 영원한 시간의 지옥과 천국에 나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게.